용기가 없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용기가 없다. 너는 왜 그렇게 용기가 없니? 그런 말을 들으면 어째요? 남자건 여자건 막론하고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내가 용기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나는 용기가 없다면 그러면 내가 기회나 엿보며 사는 그런 기회주의자란 말인가? 아니면 또 내가 그래서 나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가? 뭐 이런 연상 속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대단히 파괴적인 말이 됩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은 용기 있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뭐 왜 아닌 것 같아?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모리스란 청년이 친구들 앞에서 아이들이 잘 그러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사는지 그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합니다. 시파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나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언젠가는 내가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사자의 꼬리도 내가 잘랐어. 그랬습니다. 막 그렇게 막 호기 있게 떠들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듣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왜 꼬리를 잘랐니? 사자 머리를 자르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리스가요 조용해지면서 좀 개면쩍어 하는 표정을 짓더니 조그만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사자 머리는 누군가가 이미 잘라 놓았었어. 누구나 이렇게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용기도 없다 그러면 사실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빅터 프랭클 자신의 포로 수용소의 체험을 통하여 정리한 학문적 진리라고. 그 첫째가 일이다, 둘째가 사랑, 셋째가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에 관해서는 지지난주일, 두 번째 사랑에 관해서는 지난주일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용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용기 있게 살 수 있나? 즉 담대하게 세상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같은 나이 또래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기죽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죽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또 내가 참으로 굴욕적으로 타협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할 수는 없을까? 위협적인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내가 내 자신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성공과 실패 수도 없지요. 상승하고 추락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대드라마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종결해 가는 이 모든 인생 과정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인생과 우주의 대드라마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나의 삶의 기회는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삶의 기회를 의미 있는 순간들이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속에 들어있는 문제다. 이 선택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에 대해 나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모든 바깥에서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그래서 오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나의 삶에 의미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에메리투스, 랍비 중에서 아마 가장 존경받는 원로 랍비급에 해당하는 해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여러분 책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명상의 글을 잘 씁니다. 뭐 한국의 법정 스님도 명상의 글을 잘 쓰시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라면은 그분들에게도 다 삶의 지혜가 충만히 있어요. 철학적 내용도 많고요. 이 랍비 쿠시너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e have come to know man as he really is. 우리는 이제 인간을 있는 그대로 그 본질을 아는 자리까지 왔다.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 보면서요. After all, 결국
Man is that being, 인간이란 그런 존재다. 어떤 존재요? Who invented the gas chambers of Auschwitz. 아우슈비츠에 그 포로들 죽이는 가스 처형실을 발명해내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다. 우리 인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런 잔인한 살인을 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본성인 것을 지금 우리가 2차 대전 겪어보니까 알게 됐다.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is also that being, 인간이란 또한 이런 존재가 된다. Who entered those gas chambers upright. 그렇게 만들어놓은 잔인한 가스 처형실에 꼿꼿이 머리를 들고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With the Lord's Prayer or the Shema Israel on his lips. 자기 입으로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신명기에서 배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의 구절을 입으로 낭송하면서 꼿꼿이 자기의 머리를 들고 가스 처형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또한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잔인하고 우리 인간은 정말 무가치하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줄 아는 것도 인간이랍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 풍파에 내가 떠밀려 가면서 내 인생을 그냥 문제와 세상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버리고 내 인생을 던져버리고 말 것이냐, 아니면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다. 그러니 삶의 기회인 만큼 내 인생이니까 내 손으로 한번 내가 의미 있게 만들어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리는 그 선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또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가 용기를 내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라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살아보아야,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보아야 사는 것에 의미도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으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청년 때 나라가 망하는 치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적국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처참한 그런 신세 추락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급강화가 일어났어요. 부모들 다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 동포들,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눈으로 그것을 보고 포로로 끌려서 적국에 갔습니다. 그런 적국에서 입심양명 출세합니다. 다니엘은요. 수상이 되어요. 확실하고 탄탄한 성공의 대로를 그 이후로도 계속 걸어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바빌론이 멸망하고 왕조가 바뀝니다. 메대 왕국이 들어섰는데도 승승장구 여전히 총리를 합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 치하에서도 여전히 총리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오늘 성경이 적어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지요. 대통령이 바뀌면 국무장관이나 혹은 또 총리를 연속으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왕조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에요. 메대 왕국이라는 것은 바빌론과 여전히 마찬가지 나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지요. 또 여전히 그 왕권의 기반을 종교에 두고 있어서 왕을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십계명의 첫 번째 조항인 오직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점을 정치적인 적들이 악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바빌론 땅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들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자신들이 주신 율법을 공부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고향 땅에서 끌려왔으니까 그 고향 땅 아닌 이방 지역 포로로 잡혀온 그 유배지와도 다름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섬기고 모여 살려고 그곳에다 자기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독특한 건물을 지었어요.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자신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로 삶의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를 나누고 그렇게 산 것이 회당 중심의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예루살렘을 경배하는 것인데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그 성전을 회당을 짓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 머리를 두게 건물을 지어서 자신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두고 온 고향 땅 불타버린 그 옛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살 동안은 성전에 하루에 3번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양을 잡고 점심에 소제를 드리고 오후 3시에 또 양을 잡고 하루 3번씩 성전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부근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런 까닭에 이분들도 회당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고 하나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6장 10절에 기록하기를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때 다니엘이 처한 환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거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총리로서 일을 하면서도 출중하게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적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겼지요.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있다시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할 세상 사람 별로 없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질투하는 사람들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았어요. 흠을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죠? 사실 무슨 일인지 해놓고 나서 누가 흠 잡으면 흠함 잡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국무총리 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흠이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흠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정치적인 제안을 합니다. 왕들은 다 아첨을 좋아하니까.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법 하나 세웁시다. 임금님.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말고 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자. 사자굴에 던지면 사형인 것입니다.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런 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말을 듣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조서가 반포됐어요. 메대나 바사의 법은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에스더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걸 나와요. 임금이 한번 법령을 공포하면 다시 취소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 말은 절대로 그 법을 어긴 사람은 그 법대로 죽인다고 되어 있으면 죽여야지 사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누구든지 뭐 이런 대통령 사면해서 최후의 길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메대와 바사의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왕이 공포한 법은 왕도 사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죽이라 하면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지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처럼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던 기도를 계속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 배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금진이 공포되었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의 습관대로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따라 계속했다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요,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요. 우리도 용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다르지 않은 이 다니엘이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요즘 어때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이 사자굴 같은 세상 아닙니까?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부터 조정합니까? 나의 신앙의 고수입니까? 아니면 타협입니까? 이것이 용기의 문제인가 아니면 신앙관의 문제인가 하고 우리는 혼란스럽게 오히려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을 타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혼란스럽게 논리를 전개하고 자기 합리화를 선택합니다. 뭐 이것이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통적 문제입니다. 지금 중동 여러분,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의 중동 지역의 기독교인들이요. 신문기사나 잡지 기사를 보면요. 네로치아에서 이 사람들이 당하였던 그 옛날에 그 순교 당하던 그런 어려운 때 그 박해, 그 동일한 문제를 지금 21세기에서 이 사람들이 중동에서 당하고 있답니다. 놀랍게도. 2014년 4월 21일자 타임지를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제목이 Unholy Choices, 경건치 못한 선택,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기사예요. 부제를 이렇게 썼습니다. 설명을.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혁명으로 뒤흔들린 지역에서 교차로에 선 자신들을 발견한다. 교차로? Crossroads. 선택의 기로에 서 있구나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생각한대요. 중동이 지금 무슬림이 가득 찼을 뭐 회교도가 다 찬 거 중동인 줄 여러분 알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동 지역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옛날에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살던 데입니다. 터키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여러분 선교 여행한 기록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때요? 뭐 안디옥 교회 뭐 올라가서 갈라디아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록된 7개 다 어디 있어요?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명들이고. 그 터키서부터 시작해서 아랍 지역이 사실은 예전에 기독교가 왕성에 전파된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당연히 기독교 대신 곳이 그 이후로 점차 무슬림들에게 숫자가 빼앗기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 곳이 중동이에요. 1914년 오토만 시대에 그 마지막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터키의 오토만 제국의 마지막 인구조사. 중동의 4분 1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이죠. 4분의 1, 25%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추정키로 전체 인구의 5% 미만이 지금 예수 믿는답니다. 아주 적은 숫자죠. 전체 세계 기독교인 중에 비율로 보면 그 중동 지역 무슬림 지역이 되어 있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전체 기독교인의 1% 미만이 되고 있다. 거진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숫자를 보면 좀 남아있어요. 많이요. 이라크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100수십만 명이 있었답니다. 사담 후세인 정권 때요. 미국이 공격해서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참 어째서 뭐지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많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이 같은 무슬림 종파 중에서 소수파 출신이에요. 사담 후세인. 소수파가 집권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도우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담 후세인을 지지하고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살았죠, 덕분에. 그런데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과격파 대다수의 그런 회교도들이 집권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100만 명 이상이 2003년도에 이라크를 탈출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오늘 그곳에는 탈출하지 못하고 발목이 붙잡힌 기독교인들이 남아있는 숫자가 약 30만 명. 그러니까 이건 미미한 숫자죠. 그 이후에 불어닥친 중동의 봄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이 중동의 봄을 맞아서 환란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 아직도 8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답니다. 이집트 예전에 무바락 대통령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 무바락 대통령 있을 때 사담 후세인처럼 이 무바락도 기독교인들이 지지가 정권 유지에 필요해서 기독교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바락 독재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어떻게 해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삶의 안전을 보호받았으니까. 반정부 혁명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지금 바뀌고 또 바뀌었죠. 그 반정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에집트에는 콥틱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동방정교회, 로마 있던 이태리 이쪽에서는 캐톨릭, 그리고 로마에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다 같은 우리 기독교들이 이렇게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에집트에는 콥틱 처치가 있어요. 에집트, 에티오피아 이쪽이에요. 거기에 포프 세누다 3세는요, 반혁명 운동이 막 일어날 때, 무바락 시대 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명령 내려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절대 가지마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것은 이슬람 혁명이지 에집트인들의 혁명이 아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성공하면 우리는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도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브라더후드,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그 무슬림 주류가 머저리티, 가장 투표권이 많은 것이 그 파에서 민선 대통령으로 몰시를 뽑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몰시가 그냥 있지 못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군사 실권자인 RCC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몰시 대통령을 축출했습니다. 뭐 미국에서 야단 났죠. 쿠데타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쿠데타 일으켜 버렸습니다. RCC가. 그리고서는 쿠데타를 정당의 국민투표를 실시하러 TV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혼자 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양쪽에 두 사람을 앉혔습니다. 한쪽에는 무슬림의 온건파 대표인 알-아자르 모스크의 그랜드 시크를 앉혔습니다. 또 왜 한쪽에는 에집트의 콥틱 처치,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인 포프 타와드로스 2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대국민 담화. 무엇을 뜻해요? 기독교 교회가 정권의 보호를 또다시 선택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후에 어떻게 해요? 무슬림들이 테러가 이게 가운데 있었잖아요. 무슬림끼리 막 싸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랬는데 이제 독재자를 넘어뜨리고 반혁명하면서 이제는 무슬림이 싸우는 걸 보니까 자신의 반대파를 기독교인들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반대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테러를 어디로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64개 교회가 이집트에서 지금 약탈당했어요. 불과 몇 달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경영하는 고아원이 다 약탈당했어요. 불타 지르고.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마다 다 정말 파괴되고요. 카이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무장교환이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슬림 형제단 몰시가 축출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지금 우리가 RCC를 도와가지고 우리가 과격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래요, 기독교인들은. 뉴욕시리에 있는 중동 문제 연구가인 마이클 와이드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선택은 짧은 안목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선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잘못된 쪽으로 자신들이 걸어가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파우스트의 흥정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 파우스트 아시죠? 단테가 썼나요? 파우스트가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조건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아요. 그런데 그런 파우스트의 흥정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 두려움 때문에 권력의 편을 택했다. 대가는 종파적인 갈등이 심해지고 적게 심한 더 불타오르게 되고 신앙의 길은 좁아진다. 그랬습니다. 시리아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리아. 여러분 잘 아시는 아사드 대통령 독재자잖아요. 그죠? 그 아사드 대통령이 독재자일 때 아사드 대통령도 소수파 출신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자신의 그 지지자들로 회유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독재자를 대대로 후원하는 세력들이 되어왔습니다. 근데 아사드 대통령 독재 중에 독재를 해가지고 반란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반군들이 막 공격.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막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이 반군들이 다 누구예요?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와중에서 아사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반군들이 이기고 막 이겨서 트리폴리 넘어갈 때 우리 다 된 줄 알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즘 어때요? 다시 퇴각해서 오히려 정부군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공습을 안 할까요? 왜 유럽은 미온적으로 이 시리아를 대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시리아의 예수의 신부, 시리아에 살고 있는 바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만약에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혁명에 동조했더라면, 독재자 무너뜨리에 동조했더라면,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기만 했더라도 오늘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시리아 사태가 어때요? 내란이 끝이 없어서 수십만이 죽고 수백만이 난민이 되고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나요. 이런 처참한 불행이 없습니다. 시리아.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에 관해서 크리스찬 칼럼니스트 테레사 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자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약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인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통령 후보를 법에 따라 지지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인 무슬림 여자들을 다 동등하게 그 권리를 존중해주고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상태에서만 우리의 힘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슬림 가운데서 핍박받으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대한 신앙의 전수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을 이렇게 하면 살까? 저렇게 하면 살까? 지금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도우는 쪽에 승패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위험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대단히 고심하고 선택한 것일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도박일 수 있는 대담한 선택을 지금 우리는 내려야 한다고 믿고 이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한쪽에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 무지막지한 용맹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판돈 확 걸 때는요, 그 용기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 판돈 뭐 그런 노름을 못 해요. 그거 걸어서 따먹는 거 중요하지, 있는 이것이 지금 급해갖고, 이것 때문에 나 용기 없어 그거 못 겁니다. 판돈. 이 사람이 지금 베팅한 거예요. 역사학자 기독교 칼럼니스트 지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선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선택하면 앞으로 더 큰일이다. 에집트는 아직도 돌이킬 길이 있지만 시리아 too late. 너무 늦었대요. 이제는 시리아는 그리스도인들 장래가 없대. 이제 도망가야 된다. 빨리빨리 앞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이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요. 우리 바깥에서 흘러가고 있는 세상사는요, 우리 손으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 위에 있는 모든 오토리티는 다 하나님이 세워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반정부 운동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때 반정부 운동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성경에 그 종파가 나와요. 열심당원.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정권에 물리적으로 대항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당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 세력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 예수님은 악의 세력으로 분명히 규정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정권의 존립에 관하여 혹은 그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그 진행과 발전에 대하여 예수님은 절대로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위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력이 과연한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압박이 왔습니까? 결국 그 압박 때문에 십자가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을 놓고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을 끌어안으면서 이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그거 선택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정권 가지고 바깥 세상 문제가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믿었습니다.
로마에 반대해서 반정부 투쟁을 유대인들이 끝까지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끝까지 하고 끝없는 반란과 반란군으로 인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의 나중에 황제가 된 디도, 옥타비아누스 아들입니까? 그 디도 장군 아들 때 자기 아버지가 황제였고 디도가 장군이었을 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토벌해야 되겠다.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요. 로마의 반정부 투쟁하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정예병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버리고 불태우고 끝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학살했습니다.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 당시 인구도 몇 안 되는데 100만 명 이상이 대학살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땅에서 모습이 사라졌어요.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네로의 치하에서 똑같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위협을 처하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쟤들 뭐 했습니까? 바깥 세상의 역사나 환경을 내 손으로 바꿔보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반정부 운동에 참여하는 대신에 투쟁하고 네로와 싸우는 대신에 주어진 운명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의미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 죽었지요. 순교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죽어서 그들의 삶이 온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로마도 손들게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이 용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분간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다곤이 세상 모든 문제들을 맞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언제나 인정했습니다.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비 쿠시나 그 말씀한 거예요. 가스 챔버 만드는 그것이 인간이지만 그곳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다니엘 똑같은 것입니다. 저들이 모두 한 가지를 한 목소리로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그 문제를 바꾸려 하는 것보다 뭐하라고요? 그 문제를 당하여서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죠. 내 남편의 세계도 내 세계야. 내 아들의 세계도 내 세계야. 내 직장도 내 세계야. 사장님의 세계도 내 세계고 교회도 내 교회 내 세계야. 그렇죠?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손못댈 영역이 이 지구상에 어디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를 인정하고 묵묵히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까? 지성이 무한한가요? 모든 것이 내 인생으로 다, 이성으로 다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의 한계가 있다. 이성적으로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인정하는 것이 용기지. 내 지성적 이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수긍되어야 한다면서 인생을 막 경영하려고 하시면요. 그것은 오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몫은 부분적이에요. 조그만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의 한계, 내 노력의 한계, 그리고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의 한계, 나의 삶의 이 울타리 안에서 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탓할 것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사람들 어땠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자기도취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다 하는 거짓말쟁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뭐가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는 이 지구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한다 한 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꼭 요즘 우리 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용기가 아니지요. 이건 만용이고 무지가 아닙니까? 신앙의 선택이 그러므로 용기 있는 자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택 우린 그러잖아요. 용기 없는 자가 예수 믿는 줄 압니다. 겁쟁이들이 예수만 믿고 겁쟁이들이 종교를 가지는 줄 알아요.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약하니까 전능자를 찾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교회 가려고 그러면 나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으면 친구들이 맨날 나한테 구박 주면서 교회 다닌다고. 바보 같은 자식. 그렇게 자신이 없냐. 그러고 야 너 교회 가지는 쟤 놀고 있네. 이거를 믿어라. 이거를 똑똑한 애도 그러고요. 노는 애들은 이걸 믿어라. 이걸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그 앞에 약호 죽었어요. 약호 죽었어. 얼마나 걔들이 당당한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약해서 믿나. 혼란스럽더라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으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그 초월적 존재의 네 인생을 어떡하는 거 아니냐? 이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겠다고 자신의 영역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역이 아닌 세계를 인정하는 자세가 그래서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돼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시용소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죽는다고 다 개같이 살았습니까? 다 인생을 포기하고 던져버렸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비록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빵,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더 괴로워하고 더 불행해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자신의 삶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존했습니다. 다니엘 목숨이 위태한 짓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관여할 영역 밖에 지금 일이 나를 지금 덮치고 있다. 나는 이 문제로 그러므로 내 영역 밖이니까 내가 왕과도 타협할 것이 없고 정적들과도 협상할 것이 없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도 중단할 것이 없다. 나의 선택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신의 세상에 지금 닥쳐오는 문제들이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은 내 자신의 울타리 밖의 것임을 영적으로 다니엘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에집트, 이라크, 시리아, 지금요. 그 그리스도인들도요. 정권의 혜택을 스스로 구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그것이 용기인 줄 압니다. 인생을 걷다 한번 탁 배팅하는 것이 뭘 두려워하느냐?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는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분야지요.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길을 다니엘처럼 이 사람들은 선택해야만 중동에서도 살 길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들도요. 우리가 중동에 있지 않아도 삶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메대 왕국, 바벨론 왕국에 살지 않아도 우리 삶의 문제는 다 동일합니다. 환난을 당한 분 많습니다. 그렇죠? 삶에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계신 분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내가 해결을 못 해가지고 몸부림치는 문제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해요. 이것은 내 영역 밖의 문제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영역 밖의 문제는 뭐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다가가는 거예요. 상대를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남편을 바꿀 수 없어요. 남편의 영역을 어떻게 바꿔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으로 놔둬야 해요. 자식의 영역도 그래요. 세상 문제의 영역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분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분야예요. 마치도 모세가 열심히 자기 아들을 키울 때까지는 키워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키울 수 없는 환경적 울타리에 처한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강물에 떨어버려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였더라.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될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까를 기대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나의 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내 환경과 미래를 맡겨요. 그리고는 나 오늘 나의 문제를 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하려면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신세가 이래 됐다고 여러분 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주관하고자 덤비는 것도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나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불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나의 해결되지 못한 이 세상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용기가 여러분 지금 있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한 그래서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극히 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 인간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감당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 하려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서부터인지를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욕망의 한계가 있다. 우리의 선택의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없는 신앙인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바뀐 거 있으세요? 삶의 문제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문제라고 던져버린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건 내가 끌어안고 살지 않아요.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문제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내가 해결해 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세상에 관하여 두렵고, 두려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신앙도 아닌 내 지혜와 내 이성에 매달려서 나는 살고 말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내 인생은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성의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내 지성의 한계를 그어요. 내 아는 것이 얼마까지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에 대해서는 순종의 결정을 내리고 주께 맡기는 겁니다. 다니엘의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놀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자굴에 가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자도 어떻게 못하게 하나님 입을 막았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다니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행하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